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거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 떠돌며 숨을 곧 찾던 나 마른 뼈 같던 내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네. 지시고 이끄시네. 내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내가 본 모든 것 도전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운 맘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 이를 때까지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랑이 밀고 난 자유해. 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멈추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이끄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삶에서의 결단과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며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를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림지역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어제까지 진행된 청년부 동계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세상의 헛된 신과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2월 둘째 주 예배 광고를 시작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동계 사경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디렉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예수님께로 다시 직진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방향을 전환하고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경회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든 청년부 트리니티 워십팀의 멤버를 모집합니다. 트리니티 워십팀은 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워십 영상 제작과 예배 워십을 통해 예배의 감동을 기록하고 나누는 댄스팀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역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예배를 사랑하고 워십 댄스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며 모집 포지션은 댄서 그리고 영상 촬영 및 편집 디렉터입니다. 지원 및 문의는 이시온 자매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은 2월 21일 토요일까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또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어제까지 우리 동계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료되었습니다. 받으신 은혜가 오늘 또 이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드려질 말씀과 또 귀한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동산의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용기 내어 힘내어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 한마디가 어떠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단어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 소망을 주는 또 설레이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단어가 있다면 다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again이라는 다시, 뭔가의 다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시 땡땡땡땡 야 다시 약간 이거 야 다시 이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시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실패든 후회든 또 무너짐이건 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건 다시 할 수 있는 또 다시 해보고픈 또 다시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야 다시 좋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시의 의미가 조금 또 해야 돼? 또 다시? 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또 이 시대 앞에서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부정적인 조금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또 해야 하는 그러한 단어로도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옥죄이고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육체 가운데에 많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겠지만 오늘 1부에서 3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선교의 사역 가운데 번아웃이, 탈진이 온 적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교육자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청년들은, 저는 우리 모두가 번아웃이나 탈진의 경험을 분명히 해보았을 것이고 또 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우리 직장인들 그렇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공부와 준비의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삶, 비교하고 버텨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번아웃, 또 탈진, 영적인 탈진, 육적인 탈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나의 인생은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이거는 끝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하이라이트에 또 명대사들이 좀 유명한 드라마라서 몇 개를 이렇게 캡처도 해놓고 이렇게 기억에 남기려고 적어 놓기도 한 대사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돌이었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이런 대사가 이 지쳐있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번아웃과 또 여러 가지 지침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공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대사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이 인물 또한 다시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또 기대함보다는 다시 이 길을, 다시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다시 나에게 어떠한 짐을, 다시 어떠한 나의 걸음에 무거운 장애물이 놓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와닿음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80세가 되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고 어쩌면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부분들이 지치고 또 너무나도 쇠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칠 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와 관계하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80세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다. 광야, 모세가 살아갔던 이 광야는 어쩌면 외로움이 가득한, 또 어려움이 가득한, 또 황폐한 곳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일상, 또 내가 살아내야 할 나의 일상이 있는 곳이 이 80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광야의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40년 전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왕궁에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모세가 젊을 때에 많은 것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에너지로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80세라는 육체의 쇠함과 또 이미 늙어버린
또 일상 가운데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건, 특별한 어떠한 때, 특별한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그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그 장소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소그룹 그 GBS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같은,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형식적인 것만 같은 예배와 모임과 또 교제와 나눔과 말씀과 결단 앞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다시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되길, 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모세는 지금 그냥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처럼, 여느 때와 같이 그는 일상을 양을 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일,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나가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를 나가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준비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듯이 모세가 그저 매일 하던 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양을 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그 모세 인생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도 특별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태어나서 그가 40세가 되는 그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그 권한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영역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영세에서 태어나서 40세 모세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40세가 되던 때에 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그곳에서 도망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다시 만나시는 80세의 시간 동안, 40년이란 이 시간 동안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위치에서 내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없는, 그가 아무도 관계할 수 없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띵의 시간들을 이 80세 시간까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이었는지 좀 더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이신 분들, 중간 정도를 잡아서 25살 정도 되시는 분들이 40년이 지나면 몇 살이죠? 65세입니다. 그러면 30대이신 분, 또 한 중간 정도로 한 35이신 분들은 40년이 지나면 75세입니다. 그리고 40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40년이 지나면 이제 곧 하나님을 뵙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 정말 많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또 그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렬해서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외롭게
또 묵묵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볼 때에 이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너무나도 평범한 날, 어쩌면 너무나도 지루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세의 일상 가운데 모세는 이상한 것,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 저희가 이 출애굽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한 번쯤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떨기나무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나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광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많은 이 성경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서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서 제가 생각하던 어떠한 나무 또 광야의 모습, 그런 것들이 실제 그곳에서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던 것에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특별히 떨기나무도 제가 생각했던 나무와 너무나도 달라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떨기나무가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저희 한 허리 정도 오는 그 정도 크기,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뭔가 정렬된 잎을 가지고 또 나무의 형상을 가졌다 보긴 좀 어려운, 축 처져 있고 뭔가 가시덩쿨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색깔도 좀 푸르른 것도 있지만 누런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약간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뭉쳐있네, 바람에 날려서 뭉친 건가 하는 그게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도 떨기나무가 참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나눌 때에 선교사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떨기나무가 크지 않고 나무에 잘 타니까 때로는 저녁이나 이럴 때 이곳에 불을 피우고 여기에서 손을 떼기도 하고 또 빛을 밝히는 용도로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모세에게 특별한 그런 신기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제가 선교사님께도 들었을 때 광야에 있는 그러한 떨기나무나 이 나무들에게 자연 발화로 좀 흔히 불이 붙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 날씨들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 이 장면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은 떨기나무에 붙어 있던 그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특별히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쩌면 그 광야길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오늘 또 불이 붙었네, 한 2-3분 지나면 다 연소돼서 또 재가 돼서 없어지겠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 불이 줄지 않고 그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구나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환경, 이상한 경험, 이상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발을 돌이켜 그 장면, 그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돌이켜서 그 장면 앞에 서 있음을, 그 나무 앞에 서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저 흔한 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저 내가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어떠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것 앞에 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일상 가운데 그저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그런 수많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가운데 발길을 멈췄고 또 그 특별함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광야,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같은 그곳,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상의 삶의 터전, 특별할 것 없는 또 일상적인 지루한 반복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모세를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특별한 놀라운 장소, 놀라운 환경, 놀라운 기적, 놀라운 현현 같은 것으로 임하실 때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나는 믿을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지. 내 일상 가운데는 잘 임하지 않으셔. 뭔가 기도해, 수련해, 사경회와 같은 특별한 상황과 환경의 때에 하나님은 임하시기에 내가 그때만 잘 집중하면 돼 라고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일상 가운데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발길이 멈추길 원하시며 우리의 발길을 돌이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또 우리의 가장 지루한 순간에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이 붙는 놀라운 현상 가운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정도는 되어야지 임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일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발길을 돌이켜 그곳에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의미를, 그 임재하심을 집중하여 그 발걸음을 멈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일상과 같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내가 형식적으로 여기고 있는 나의 예배, 오늘의 모임, 오늘의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어쩌면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들어 그 발길을 멈추고 우리의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집중하고 그 의미와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모세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이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저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과 장소와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광야의 장소, 그 떨기나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모세가 쫓겨 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양을 치며, 자신의 양도 아닌 그 장인의 양을 치며 지내왔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40년의 침묵을 깨는 그 첫 마디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외치심,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에, 어제까지 진행된 사경의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은혜가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먼저 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정민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네, 얼굴을 가리네요. 우리 리더님들 부끄러워서. 네, 정말 많은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함께 소그룹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저도 부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이 사경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강사 목사님 이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리더십, 특별히 엘더님들과 함께 우리 강사 목사님과 이 예배 전에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첫째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엘더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너무 인상도 그렇고 너무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좋으신 그 느낌을 받으셨죠. 네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이튿날 우리 엘더님들이 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억하고, 뭐 태윤 자매, 우리 승현 자매, 주현 자매, 우리 소영 자매 뭐 이렇게 했죠 하니까 우리 엘더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못 봤던 환한 해와 같은 밝은 미소와, 또 이렇게 제가 강사님 옆에 있었는데 몸과 목이 이제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빼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너무 막 기쁘다는, 뭐 내적 친밀도가 저보다 더 가까이 막 그러는데 너무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기에 부르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엘더님들을 보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내가 그 존재를 기억하고 또 더 친밀함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뒤에 있는 까만 머리 좀 짧으신 뿔테를 쓴, 없습니다 여러분, 뿔테를 쓴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저기 계신 우리 미자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친밀감이 느껴지실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2번씩,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특별히 야곱을 부르시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가운데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들을 부를 때에 이 이름을 반복적으로 따스히 불러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로 지금 4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적 친밀감, 그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기 위해 지금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 엘더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딱 저 표정이었습니다. 이교 목사님이 지원자매 했을 때 좋아요 하는 표정으로 했는데,
모세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나도 외롭고 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 따스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여김받고 40년 동안이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 살지 말아볼까 하다가도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라는 그런 기쁨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시면 얼마나 그가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이 모세의 순종의 순복의 고백이자 대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를 찾으시는 40년 만에 침묵을 깨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찾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찾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곳, 또 이 문제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또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내가 이미 단정 지어버린,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때에, 우리도 모르는 그 영역에, 그 문제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찾으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야, 이제 그 문제 내려놔도 돼, 네가 있는 그 자리 있어 봤잖아,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해봤잖아, 모교잖아, 오랜 시간 해봤는데 변화 없잖아, 관계 회복 안 되잖아, 옮겨, 이동해, 다른 데 가봐, 네 직장 비전 없어 보이잖아, 희망 없어 보이잖아, 옮겨봐.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가 그 자리를, 그 문제를,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침묵,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는 끝난 것만 같은 그 모세를 찾으시는, 그 침묵을 깨고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문제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결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 신을 벗는 것을 명령하시며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는 순종의 의미, 네가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주인 대신, 너의 하나님 대신 이가 하나님 나이니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순종을 표현하라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흙먼지 가운데 양을 치는 그 더러운 것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정결과 순결의 의미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이젠 목동과 그 양을 치는 자가 아닌 40년 동안 그저 침묵으로 모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로 그 신을 바꾸어 신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명령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40년의 외로운 그 시간, 지침의 시간을 이제 끝내라, 이제 그 시간은 끝이 났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 청년 여러분, 이든 청년 여러분, 2026년, 아니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겨주시는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임 되심을 고백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고백하며, 특별히 이 시간 2022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난 나의 인생의 여러 여정 가운데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가맸던 그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그 신들이, 그 더러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신을 벗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역할로,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신기심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듯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 어떠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나는 너의 조상 가운데 관계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조상들의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세 사람,
이 사람이 완벽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며 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2번이나 거짓말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삭 또한 이 아버지와 같이 그러한 거짓으로 나아갔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어떠한 온전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은사나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 근거는 단 하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이 온전히 신실히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때부터 너와 또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에 내가 지금 너를 찾고 너를 사용하고 너를 세우며 결국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라고 지금 그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모세에게 언약의 은혜를, 언약의 힘을, 그 능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은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처음에 나가지 않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너는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내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거부하는 그 가운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그 사명을 붙들었던 이유 가운데 그의 희미한, 아니 명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한 장면이 바로 불 가운데 타지 않았던 바로 떨기나무,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된 이유와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말도 못하고 네가 나이도 많지만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떨기나무야. 그저 불이 오면 타버리고 없어지는 떨기나무지만 나는 너를 태우지 않고 영원히 탈 수 있는, 영원히 너를 태우지 않고 너를 사용하여서 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렇기에 너는 나만 믿고 나의 명령과 나의 인도함을 받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첫 만남이 모세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큰 동력과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리더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기기에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에는 아직 동산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유별나 보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좀 전도하는 것, 제가 전도팀 나아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 하나님, 저 좀 나이도 있고 요즘 날씨도 춥고 뼈도 시리고 이도 아프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자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괜찮아. 네가 연약한 거 알아. 네가 떨기나무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임한 거야.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노력이 그저 너의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끝까지 임재했던 것처럼 너를 사용해서, 너의 그 마음을 사용해서, 너의 그 신앙을 사용해서, 너의 그 섬김을 사용해서 나의 일을 행할 거야. 괜찮아. 그저 나의 명령 앞에,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다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사용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만나심의 약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서 나를 다시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떨기나무와 같은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기를, 또 내가 외면하고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그 수많은 나의 모습 가운데도 그 모습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은 익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었던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이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세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그저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가운데에 그저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에 비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광야 같은 나의 직장, 나의 광야 같은 나의 가정, 나의 광야 같은 나의 학교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저 매일의 일상을, 그저 매일의 순간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곳에서도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나의 걸음을 멈추고 나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침묵하신 것만 같은 그 문제 앞에 응답하시지만 않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놓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침묵을 깨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과 그 믿음의 인내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다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광야 같은 일상 가운데, 나의 직장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족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곳에서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그저 매일 반복되는 내 시선의 그 평화로움과 그 일상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일상과 같은 이 예배 현장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반복되고 익숙한 나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놓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그분을 위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영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걸어갔던 나의 신을, 수많은 그 죄와 동행하며 걸어왔던 나의 걸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과 사명과 섬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길 원하오니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신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신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제 걸음을 걸었던 그 수많은 신들을 벗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벗지 못했던 세상의 신들을 이 시간 내 발에서 벗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고 너무나도 반복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지치고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친히 찾아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으로 맺어져 영원히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니 나와 함께하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을 벗고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죄의 걸음으로 걸어왔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더럽혀진 그 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신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결단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와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임과 소그룹 가운데도 그 은혜의 결단들이, 그 동력하는 기도의 힘들이 아름답게 교제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나의 광야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고백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든 청년들과 동산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서 있는 리더분들 만나셔서 안내받고 가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